오늘 말씀의 제목 요단 도하 기적입니다. 요단 도하 기적. 도하란 말은 우리 물을 걷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돌보심으로 40년의 광야 시절 방황을 끝내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이제 바로 앞에 싸움을 위해서 정탐꾼도 보내고, 근데 정탐꾼이 갔더니 여리고성으로 갔지요. 갔더니 이 성이 아주 철옹성 같아서 이 성은 도저히 물샐 틈이 없을 정도로 튼튼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근데 성은 튼튼한데 사람들 마음은 이미 간담이 서늘해요. 왜냐하면 우리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더라. 그들의 돕는 여호와라는 신은 강력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력화시키고 없앴다더라. 이런 소문을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니까 저들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디를 도망갈고 이런 궁리를 하는 얘기를 듣고 정탐꾼들이 돌아가려고 했는데 여리고 왕과 수색자들이 정탐꾼이 왔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수색 잡아갖고 죽여서 그 소식을 못 알리게 해야 되겠다 했어요. 근데 기생 나합이 도와줌을 통하여 이 정탐꾼들이 무사히 탈출하게 되죠. 그 지역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요, 싸움에 전의를 상실했던 것을 이제 듣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려고 딱 해서 백성들에게 독려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장면이 되겠어요. 근데 떡하니 보면 여리고 땅, 여리고성, 난공 불락의 섬이라. 저 성은 어떻게 읽고 백성들의 마음은 그래도 흔들흔들해요. 약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건너가야 될 강인데 바로 요단강이죠. 하필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때 물이 가장 범람할 시기였어요. 홍수가 난다는 시기를 말하는 것. 15절 시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불리한 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요동정벌을 하려고 했던 시기가 있어요. 고려 말에. 그런데 이성계 장군이, 이성계는 조선을 세운 왕인데 그때는 장수였어요. 이성계가 위화도 지역을 갔어요. 왕은 요동을 치라. 요동을 칠 수 없는 불가지 사건을 겨울에 전쟁하면 쫓지 못하고 물이 났을 때 전쟁은 활시가 늘어져서 안 되고 이런 핑계를 대면서 회군하면서, 회군은 뭐야? 결국 반역이죠. 반역을 저지서 고려 왕을 패하고 결국 자기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때 핑계거리가 요동 지역에 있던 물, 그리고 날씨, 이런 걸 핑계를 대었어요. 핑계 대려면 끝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리한 점이죠. 우리는 이미 말씀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도 건넜죠. 바다도 건넜는데 이 강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강도, 제가 강에 휩쓸려서 한번 떠내려가는 소도 보고 저희 부친도 떠내려가고 저도 물에 휩쓸려가 봤기 때문에 물의 힘은 셉니다. 물의 힘은, 조그마한 물은 이제 마시면 끝이지만 커다란 물에는 사람이 농담 안 하고 정강이 정도의 물은 사람이 견딘다고 해요. 근데 무릎 정도만 오면 사람이 쓸려갑니다. 사람 몸을 이렇게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리한 이 시기에 믿음의 유무가 작동이 돼요. 불평이 생기기 딱 좋아요. 현상과 사물, 그리고 지금 처해진 환경만 바라보면 낙담하기 딱 좋아요. 낙담하기 좋아요. 낙심해요. 믿음의 세계는 환경을 넘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환경을 넘어서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압니다. 장애물은 40년 방황 후 들어왔더니 난공불락의 거대한 도시 여리고가 버티고 있었고요. 또 거기에 요단강은 범람하고 있었고요.
사람들 마음은 아직 여호수아를 사실은 완벽히 신뢰하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도자 자리를 내려놓고 도망치겠습니까? 물이 줄어들 시기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백성과 함께 원망하며 슬퍼하며 낙담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도 시련은 오기 마련이죠. 비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내립니다. 그죠? 그래서 환경의 악조건은 말씀에 근거한 행동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모세가 주님 말씀에 근거해서 뱀을 집었기에 물리지 않은 거예요.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뱀을 집으면 물립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말씀을 짜집게 해가지고 시험했어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가라. 주님이 천사가 네 발이 닿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아줄 거다라고 짜집게 해서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주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사탄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게 되는데요. 주 예수님은 가짜로 짜집게 된 말씀이 속지 않는 거죠. 예. 가짜, 거짓말하는 자, 사기꾼, 이게 사탄의 대명사고요. 사탄의 종로로 하는 자들의 특징이 가짜, 거짓말, 사기가 입에 술술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항상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생각해요. 주님, 정직한 영으로 저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치 맨날 똑같이 한마디도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하지만 정직한 영을 하나님 날마다 부어달라고 하면 주님의 영에 의해서 여러분이 깨끗하고 정직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정직은 무기예요.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윈스턴 처칠은요, 정직이 최고의 무기다라고 했어요. Best policy, honest. The honest is best policy. 최고의 정책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정직은 무기가 되는 거예요. 기독인의 무기가 정직이건만 기독인들이 슬슬 거짓말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했고요. 그때부터 교회와 성도들의 영향력은 세상에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직한 자, 심지어 기독인들이 그 사기 제잘 칩니다.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말씀은 알기는 아는데 여러분, 대충 알면 무지무지 위험해요. 모르는 것보다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이는 총을 갖고 있는데 총구가 어디 있는지 몰라갖고 총을 쏘는 것과 똑같아요. 총을 보통으로 이렇게 손가락이 총이다. 대부분 총구는 이쪽에 있어요. 그죠? 근데 007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본 사람 있어요? 네. 007처럼 잘생긴 남자가 나와서 총으로 근데 그거는 항상 신무기를 발견해요. 신무기 나와서 이번엔 007 이번에는 신무기가 있어 그러면 그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어찌 사용하노? 하고 사용법을 물어. 그래가지고 봤더니 총인데 007 보통 총은 여기서 총알이 나가. 근데 이 총은 저 뒤에서 나간다. 조심히세요. 그게 항상 중요한 장면이 나쁜 놈이 그냥 여지를 없이 이렇게 쏘면 되는데 그 총 뺏어가지고 넌 이제 끝났다 이러면서 총구가 딱 쏘니까 총이 거꾸로 나가죠? 나쁜 놈이 죽는 거예요. 총을 갖고 있는데 총구가 어딘지 모르고 쏘는 것과 같은 것이 말씀은 하긴 하는데 대충 알면 엄청 위험하다. 대충 알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믿음 생활하는 걸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이거잖아. 차가우면 이 세상에서 네 맘대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가니까 어차피 손해는 덜 보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는 건 교회에 발을 담가놓고 있는데도 믿음 생활 대충 하고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되죠. 세상 사람처럼 세상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믿음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요? 네, 서울로 가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야고보서에 나오죠. 야고보서에.
바람에 불려가는 돛담배처럼 신세가 되어 결국은 서울로 추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위험한 행동, 우리는 말씀을 알아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9절, 여호수아는 앞에 난공 물라가의 성 여리고성이 있고 요단 강이 범람해서 사람을 삼킬 듯이 흙탕물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말씀을 기억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성경 바로 앞에 명령 있으니까 보세요.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했어요. 아멘. 동행해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이 어디든 가든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 했어요. 아멘. 여러분 괜찮아요. 혼자 깜깜한 방 가도 사실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잊어버리면 소용없어. 붙잡고 있어야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붙잡고 나서 뭐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았으니 반드시 저 여리고성도 정복할 수 있을 거야. 이 요단강도 건너게 해주실 거야.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요구된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이 시험, 시련, 고난을 없애줄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5절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자신을 구별되이 해라. 하나님이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깨끗함을 유지하라 라는 거예요. 내가 대부분 주일이 되면 머리도 깎고 또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세수도 하고 보통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안 바르던 로션도 안 바르고 그렇게 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 거짓말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려 보겠다. 이런 마음을 새로 주일날이라도 가져보는 거죠. 그런 걸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가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예배 참여하는 걸, 그걸 성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백성이 어땠습니까? 백성들은 옷을 빨았어요. 몸을 씻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금욕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싸움을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일 달리기 시합하는 사람 생각해 봅시다. 폭발적으로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전날 술을 떡하니 먹었어. 해롱해롱하고 달리기 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아침 일어났더니 정신이 머리 띵띵하고 막 토할 것 같고 매석하고 죽겠는데 이런 정신으로 어째 달리기 하겠냐고요? 못하죠? 똑같은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믿음의 고난이 왔을 때 이걸 돌파하기 위한 사람을 해야 되는데 해리멍텅한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라. 그 명령을 내렸고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깨끗함은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은 사탄의 더러움을 경멸해.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심령의 표현으로 스스로 더러움을 쫓아내고 깨끗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 즉 기적을 행하실 것을 보도록 하나님의 백성된 최소한의 외적인 행위로서 준비된 마음, 준비된 몸을 가지고 나아가자라는 결단을 한 거죠. 그 촉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수아는 뭘 말하느냐?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3장 3절 오늘 본문 아니면 읽어보세요. 너희는 내 일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대로
나아가게 돼요. 6절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언약궤를 누가 메요? 제사장 메는 게 아니야. 원래는 레위 가문의 고핫 족속들이 메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왜 제사장들에게 메는 했을까? 이 믿음의 돌파구가 필요할 때는 강력한 신앙인들이 먼저 끌고 가야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죠. 두려움을 떨고 있고 저렇게 물이 물이 옆에는 쪼매 있고 깨끗하고 맑고 보이고 이런 물이 아니에요. 흙탕물이고 밖에까지 꽉 우리 만약에 바닷가에 뚝이 있는데 뚝이 끝에까지 물이 꽉 차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겁나겠죠? 그 뚝을 건너가는 사람 뚝보다도 밑에 도보 거리가 있잖아요. 우리 마을도 끝에 가다 보면 낙지포에 그렇대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물이 옆에 차 있다. 못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앞서 건너가는 거죠. 용감한 제사장은 있을 수 있겠으나 수영 못하고 물이 싫거나 무서워하는 자들도 있겠죠. 저도 무서운데 몇 번 빠져 죽을 뻔해서. 하지만 그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들이 나는 제사장인데 내가 왜 이런 거 시켜요?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순종을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어떤 사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백성 위에 헌신하는 사제들입니다. 아직 체계도 잘 안 갖춰져 있지만은 광야 40년 동안 제사장 계획을 우선 헌신적으로 모세를 도왔죠. 그러다가 다른 불을 들였던 나답과 아비후는 그 불이 나와서 죽음을 당했지만은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그 뒤에 엘르아살이 후계자가 되지만은 어쨌든 제사장 가문은 제사장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담고 모세의 말을 백성에게 전했고 이제 여호수아의 말을 또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제사장 또 언약궤를 살피고 보살피도록 도와주고 모든 관련되는 제사 업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은 순종 내 일이 아니다 하고 하지 않고 순종으로 언약궤를 메고 행지. 저도 언약궤는 아니지만 어깨에 매는 일을 안 해봤는데 한 게 있었어요. 행렬을 맸죠. 행렬. 제 아는 집사님이 이제 같이 서울에 신앙생활 하던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할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맸어요. 앞에서 메고. 생각보다 무거워요. 무거워요. 근데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보면 여기 본문에 안 나오지만 약 900m 백성들보다 앞서서 900m 앞서서 이거 언약궤를 메고 가요. 2명 메는 건 아니고 4명 멜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2명이 멜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메고 갑니다. 요단강이 앞에 떡하니 있습니다. 이거 어찌해야 되나? 멈춰야 되나? 가야 되나? 물은 범람의 강둑을 삼키고 있고요. 사람도 상들 기세로 아주 거센 물살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에 근거해서 8절 너는 언약궤를 맺은 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는 명령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9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오는데 너 앞에 있는 족속들 17족속들 다 멸하리라 하는 게 10절에 쭉 나와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갑니다. 이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에요.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이제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으면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요단물을 밟으면 그 전 장면 이거 요단물을 이제 제사장들이 저기 본문에 5명이라며 있네. 저쪽에도 있나 모르겠네. 하나 둘 앞뒤 4명 발수가 안 보이네. 이론상으로 4명이나 6명이나 8명이 되겠죠. 자 저렇게 되고 여호수아가 건너가라 하니까 이 사람들 빠지지 않을까 하고 지금 건너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지금 마른 땅이 됐어요. 마른 땅이. 요단 강물에 이제
들어섰어요. 밟고 서야 돼요. 빨리 건너가야 안 빠질 것 같은데 밟고 서면 이렇게 됐어요. 밟고 서면 요단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물이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없어요. 당연히 없죠. 끝이니까. 저런 장면이에요. 실제로 보면 저보다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좀 조금 부족한 그림밖에 없어서 이렇게 잘 보세요. 요단 물가에서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명령대로 들어섰다는 것이 중요해요. 일반 사람들이라면 소심해서 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심정에 봉사하고 있어. 왜? 자기 형제 나다와 아비후 죽는 거 봤거든. 말씀 어기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불 들이지 말라 했는데 다른 불들이 다 죽었거든. 봤어요. 하나님 말씀 어기면 자기도 죽을 거 아니까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죽음을 봤어요. 말씀 지금 잘못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니까 바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섬겨야 되겠다. 따라야 되겠다. 말씀을 받들어야겠다. 이 생각해요.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 믿음은요, 상황을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그저 순종으로 나아가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환경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15절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거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의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 여리고 앞으로 바로 직행해서 가는 거예요. 휙 눌러갈 필요가 없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물이 끊어져 갖고 한쪽 벽이 되어 지금 서고 있는 장면이에요.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려면요, 그 물이 보통 가면 물이 질퍽질퍽하면 발에 기분도 안 좋잖아요. 땅바닥에 푹 빠지면 좋아요. 여러분 진흙밭 걸어가면 신발 뭐 다 묻죠? 신발 안 신고 건너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맨발이네. 저도 이게 이런 싸움에 가가지고 만약 저쪽에서 여리고성이 쳐보니까 이만큼 빠져갖고 오면 딱 쳐들어오면 끝이라 다 죽을 수 있어 지금. 그런데 마른 땅이 돼버렸어.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면 강바닥이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강바닥이. 그래서 한 개도 안 젖고 처음에 제사장들만 좀 들어갔는데 딴 사람들은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강물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강물도 순종합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순종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순종했기에 강바닥이 마르고 요단물이 쩍 갈라져서 한쪽 벽이 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성결을 하니까 깨끗이 자기 죄를 구별하니까 그걸 건너갈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의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선한 행동들이 된다는 걸 이렇게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글 시편 119편 105절 한번 보여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등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 서치라이트다 이라든지 뭐 저쪽에 태양에도 이렇게 안 했어요. 왜 등이라고 해? 내 발의 등이라. 내 발에 한 걸음 가야 한 개 보이고 한 걸음 가야 한 개 보이는 게 등이에요. 등불이 그래요. 바로 앞만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할 수도 없고 너무 많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결국 뭐예요? 뭐 할 때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교만이 들어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스라엘에 아주 멋진 왕이 있었어요.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통치 기간도 길었지만 그 통치 시기에 많은 일들을 하고 좋은 우상도 척결하고 많은 잘하는 일. 근데 너무 평화로운 시기가 되니까 이 우시아도 막판에 어찌 되냐?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에는 나쁜 놈들이 쳐들어가고 이방의 족속들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 물지. 근데 나중에 가니까 자기가 이제 나이가 좀 들고 50도 넘고 나중에 가니까 이 친구가 있는 이 우방 다른 나라들이 있거든. 좀 도와도 이렇게 하나님을 안 찾고 도와도. 심지어 막판에 자기 발에 병이 걸렸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단어는 무좀 걸렸어. 무좀. 근데 실제로는 발이 썩는 아마 당뇨병 일종이 있지 않았을까. 병에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나비가 있잖아요. 그죠?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에게 묻지도 않고 이방 다른 나라 가서 물어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 이방 여기에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없어서 이방 족속이 묻냐. 하나님 뭐라고 했어? 그럼 뭐라고 해요? 옛날 같으면 회개했겠죠? 회개하지 않아요.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유명한 좋은 왕인데도 그래 됐어요. 교만이 들어오면 그래요. 교만이.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발의 덩이라고 믿어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야 하는데 많이 하나님 보기에 나는 먹을 거 천지고 막 지금 건강하고 돈도 많고 자식들 잘 되고 있는데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 안 찾아도 될 것 같아. 그런 교만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발의 덩이에 더 낫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내 길의 빛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야 주님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는 할지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등불이 되어 길잡이 역할을 하시는 은혜의 말씀에 우리는 푹 빠져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참 능력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능력 없다고 말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앙의 기준은 그 사람이 더 신앙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그 말씀의 권능으로 나를 통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것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 깨끗한 그릇을 즐겨 사용하세요. 깨끗한 그릇을. 여러분이 숭늉을 좋아해요. 숭늉. 그래서 이렇게 숭늉 마시면 좋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숭늉을 좋아하는데 야야 그 숭늉 좀 갖고 오라 해서 애가 갑자기 코에 감기가 걸렸네. 코가 쑥 내려와가지고 숭늉이 빠지. 빨리 마셔. 근데 갖다 여기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또는 아빠 여기 있습니다. 주는데 코가 톡 빠졌네. 더럽죠? 그 숭늉 마시겠어요? 저는 안 마실 것 같아.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즐기세요. 여러분이 잘 유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몸도 여러분 정갈하게 준비하셔야 되지만 영혼도 준비를 해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전에 와야 돼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지요. 성결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준비된 자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존재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깨끗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기쁘게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자 작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간절함과 소원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골빗다고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전도되기 전에 골빗다고 사람들이 겨울에 누가 아프다 지성을 드린답시고 그 추운 겨울에 겉옷도 안 입고 비나이다 찬물 떠놓고 목욕 찬물로 이래가면서 지성 드린 건 줄 알아요? 그게 다 우리나라 민족이 백이 민족이고 그때는 하나님인지 몰랐어.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하늘에 계신 분한테 다 제사한 거예요. 알고 보면 참성당 강화도 있는 거 다 하나님한테 제사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늘의 신이라고 했고 우상이라고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도린 사람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했지. 그 사람들이 누구 빌렸겠어? 옥황상제라고 그랬거든 옛날에. 옥황상제니. 근데 뭐 정의를 우리는 예수님이 전도되기 전에는 모르니까 그러려니. 그러면 그분이 상관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고. 그죠? 뭐 그분 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분은 데려가실 거고 천국으로. 아닌 사람은 그냥 우리는 모르면 돼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정성을 담기기 위해서 옛날 우리 선조들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예배에 진심이지 않다. 심지어 내가 이 몸 이끌고 교회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아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그건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주고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가서 기도해 보세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간절함과 소원이 그 마음의 행동에 다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환경을 바꾸어서라도 세상 자연 법칙을 바꾸어서라도 자신의 백성을 지키신 것이 오늘 요단 도하의 기적 사건입니다. 요단 도하의 기적 사건은요, 오직 순종의 힘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제사장들아, 내가 할 일 아닌데요 하지 않았어요. 나갑니다. 그 범람 많은 물, 집어삼킬 듯한 물을 보면서도 건너가라 하니까 발을 담갔어요. 빨리 건너가고 싶지만 그러지 않고 맨 땅에 서 있어라. 서 있어요. 언약궤 다 건너갈 때까지 언약궤 맨 제사장들은 서 있어요. 200만 명이 건너가려면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제가 군대에서 400명이요. 한번 이제 이쪽 지역에서 저쪽까지 쉬는데 시간 텀이 최소 15분은 걸리더라고요. 15분. 그래도 요단강도 최소 몇백 미터는 안 돼도 100m까지는 안 돼도 최소한 뭐 100m는 될 수도 있겠네요. 큰 길이. 그걸 건너는데 200만 명이잖아. 줄 서서 화장실 50m도 긴데 그 시간을 이렇게 메고 있는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순종하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날도 순종하면 기적을 볼 수 있어요. 언약궤,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주님의 임재 하심이 있다면 기적을 보게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치유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이 가정에 풍성하게 임할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